지난주 설 명절 잘 쉬셨는지요?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이 설날이라고, 설이라고 하는 날은, 설이라고 하는 말은 살인다 또는 사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삼가하고 조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설입니다. 그리고 설 쉬셨습니까? 라고 쉰다라고 하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잘 단정을 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것을 갖다가 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설 쉰다, 그 말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설날입니다. 구한말인 1895년에 이 양력이 우리나라에 채택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설날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985년에 다시 한번 민속의 날이다 그래서 3일간 연휴를 그렇게 두면서 다시 부활한 것이 이 설날의 명절입니다. 이 설날의 명절이 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구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왜 구정이란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1936년에 조선의 향토오락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내선일체하면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또는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창시개명하면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정이란 단어를 쓰게 하고, 그리고 설날을 구정이라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 바로 일제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일본식 한자어로 구정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지금도 구정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정이나 신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이라고, 설날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설날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떡국인데, 떡국도 한 살 더 먹는다, 그런 의미의 떡국이 아니라 하얀 떡국,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떡국을 만들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 하얀 떡국을 먹는 것은 뽀얗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든 음식이 바로 떡국의 의미죠. 그래서 순백의 떡과 국물로 묵은 때를 다 씻어내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로 정월, 우리가 말하는 설날에 새롭게 먹는 떡국의 의미입니다. 묵은 해를 다 보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행위를 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올 한 해 또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적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거의 4분의 3 정도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차 전도 여행을 이 고린도 지역에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문제였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 분쟁이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지도자였던 아볼로파, 그리고 말씀을 전해준 바울파, 네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정통이라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교회인 것은 분명하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교회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이 퇴역한 군인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이제 영혼년을 달랜다고 하여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가지고 와서 이 재물들을 팔게 되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거리도 아주 심각했고요. 또 예배 시간에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여자만 써야 된다 또 남자도 써야 된다라 가지고 또 분쟁거리가 있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죠. 심지어 성찬식을 하면서 당시에 각자의 성찬식을 끝나고 나면은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눌 적에 부자들은 자기들이 고급 음식을 싸왔는데 서민들하고 같이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자들끼리만 먹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이제 분쟁거리가 되고 그런 나눔의 정신은 없어지는 그러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가 시끄럽다 보니까 별일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밑에 이 아가야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고 서로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아주 그러한 다툼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있었죠. 장점은 뭐냐면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았느냐 하면 지혜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는 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지식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할 수 있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서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분별력의 은사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굉장히 많았지만 은사도 정말로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모이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합력하여 손을 들여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 은사의 현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만 구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았느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의 은사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다 은사가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은사 자랑은 하지만 저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였더라는 거죠. 뭐 부자 동네에 가면은 하는 말들이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은사들을 많이 갖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더라는 겁니다.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 내고 있으니, 자랑질만 하고 있으니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는 별거 없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 우쭐대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분쟁과 분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소리가 잘났다고, 내가 배움의 지식이 많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그저 조용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어찌 보면 정말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들이 그렇게 횡령하지 아니하고 은사의 자랑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별별 희한한 기적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교회가 늘 시끄럽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들을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각자의 은사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티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비메이커 길거리표 옷 입는다고 조롱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돈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은사를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어떠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또 설사 내가 통역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우쭐대면서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잘난 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지금 은사 문제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심각할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 유익을 위한 거 아닐까요? 교회가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나도 나름대로의 통일성이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약한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자기 자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은사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누가 방언의 은사를 하면 시끄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방언의 은사를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특별히 방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날 적에 특별히 목회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은사를 나타내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은사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하죠. 은사 얘기하면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우리 순복음교단이 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교단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는 너무나 경건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방언의 은사를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랬죠.
어찌 보면 막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잘못한 거죠.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필요치 않은 은사는 없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은사들을 활용을 할 적에 교회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치유사역을 하는 손모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치유사역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장로의 직을 떼고 차라리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강연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치유 은사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설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 목회자에게 하라고 한 것이지 장로님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은사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 가지 너희들이 사도냐 교사냐 병 고치는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은사가 다 있다고 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를 아느냐? 그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별거 다 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닉네임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은사장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적에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4절서부터는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부분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서 방언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예언을 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지식을 이야기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정신 없는 걸로 남을 구제한다고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고 우리가 연약한 교회와 우리 방송국과 또 신학교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아무리 우리가 집을 팔고 많은 돈을 동원을 해서 선교지를 도와준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빠지고 돈만 보내준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란 거죠.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이유를 돕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사랑의 정의는 이거다. 사랑의 정의는 뭐냐?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행치 말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정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결혼이 잘 안 됐더래요.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서 청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면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적령기가 지났는데 급하고 그래서 아유 다이아몬드 그까지 못 사주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모님 목사님 시집가면 괜찮겠지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서 반지를 끼워줬는데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대요. 살다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되어서도 이 사모님에게 다이아몬드를 목사님이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못 사줬죠. 안 사준 게 아니라 30년쯤 지나서 내가 몇 천만 원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약속한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사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그럴까요? 제정신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몇 천만 원 들어서 다이아몬드 사냐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다이아몬드나 모피코트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죠. 물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거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 마땅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사랑의 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는 거 어렸을 때 말하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라고 알게 되고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최고의 은사를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사들, 심지어 사랑의 은사까지라도 이 대단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별거 아니라는 것이란,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의 예수로 오시고 나면은 확실히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유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요즘에 거울로 보면 얼마나 깨끗이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양한 은사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런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은사들은 다 잠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수로 오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한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조차도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시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이거 위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대담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사랑할까요, 국민들을? 허울 좋은 단어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정말 재림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갖고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과 제가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통역하는 우리의 교우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것조차도 다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다 덮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묻은 그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저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도 하지만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죠. 빠진 건 뭐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예수고 성도들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는 이러한 잘못된 저들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방언을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병을 고쳐도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은사는 소멸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초원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금 재림 예수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심판으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올 적에는 분명하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분명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그렇게 소유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라. 오늘 다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사는 자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초원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방법으로 중에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